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두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마 증조 할아버지쯤 되죠. 어찌하든 그래 됐는데, 자, 요시야 왕이 가장 선한 왕으로서 그말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흐지부지했던 그말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야말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아마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오늘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앞에, 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 뛰어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어찌 보면 허망하게 요시야 왕이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고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서 있는 왕이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 정치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세계 정세에 대해서 조금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게 치고자 하여라는 이 단어가 해석이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 정세 자체는 지금 아수르는 기울어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신흥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막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바벨론도 세력을 키워나가려 하고 있고, 그때 또 저 아프리카에는 애굽이 또 신흥 애굽이 강대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할 때 치고자 하여 이 말은 왕에 대하여, 이게 원어로 말하면 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치고자 하여, 대항하여 이런 말도 있지만 위하여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신흥제국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이게 어찌 보면 다 눌러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기울어져 가고 바벨론은 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커가면 애굽이 자기들이 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지라는 어떤 그런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세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애굽의 정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 땅을 거쳐서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그러면 유대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유다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마저도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수르가 이렇게 좀 커지는 것을 요시야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그것 자체도 역시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 그 길을 막아서다가 그걸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저 유다 땅, 그야말로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24장 3절 한번 볼까요?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뜨려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결국 내가 이 나라를 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던 거고, 자 요시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애굽이 내려가는 길에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으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또 유다 지파인 그 요시야 아들의 왕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역대상 우리 뒤로 4장만 넘겨보시면 역대상 3장 5장 역대상 3장 볼까요? 역대상 3장 15절 역대상 3장 15절 보면 읽어봅시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그랬죠. 이 살룸이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시야를 이어서 백성들이 왕을 세운 사람이 몇째? 몇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먼저 왕 세웠으니까 넷째 아들을 세운 거예요. 왜 넷째 아들을 세웠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본다 그러면 그나마 좀 저놈이 까미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 여호아스를 까미야라고 여기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다가 조금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애굽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좀 힘을 쏟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는 그야말로 힘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23살에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석 달간 31절 보니까 석 달이에요. 석 달이면 뭐 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인수인계도 하고 뭐 업무 파악하고 이러기도 바쁜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그랬는데 이 석 달 동안 통치를 하면서 여호아스의 모습을 32절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죠. 참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잡아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34절을 말씀하죠. 바로 누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거기서 죽었다. 자,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는데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면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다릅니다. 36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디라. 여호아스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었는데 여호와 어머니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 거죠. 이복 형제.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지만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 그 둘째 아들, 여호야김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 뒤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이 결국 왕으로 1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조차도 37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보식이 어땠다? 악을 행했다. 여호보식이 악했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얘기를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 즉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날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께 사로잡힌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취해서 초청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명 따라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그 에베소 장로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1년 6개월씩이나 눈물 흘리면서 2년씩이나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다 가르쳤던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께 부탁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동안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와 반면에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 참 아이러니하지 않겠어요? 남유다의 가장 그야말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근데 그 아들들에 대한 신앙만큼은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은 걸 봅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전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오늘 성경에 딱 한마디로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래서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식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는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 놓으면 어린이 되어서도 그 길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역시 신앙교육이 어찌보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세력은 저 바벨론 세력을 그야말로 방해하고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유다가
마치 전장터가 되어지고,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강대국 중국과 저 미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잘 타야만이 나라의 안위가 안전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그러면 어때요? 결국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죠. 오늘날의 국제 정세가 결국 그런 여러분,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국제 질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막 6.25 사변이 막 끝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잖아요. 그랬었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돌아서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동맹을 맺는 6.25 전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6.25가 났을 때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극히 연약했던 우리나라가 강대국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맺었던 그 군사동맹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디 있냐?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 그 나라 우리나라를 돌아올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당시 남쪽 유다가 이처럼 패권 다툼 속에서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결국 애굽에 의해서 황폐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또한 또 전투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고, 두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데, 여기는 뭐 사단이 사로잡혔다고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악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3년 전물을 가면서 우리가 한 해 또 나이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럴수록 우리 자녀를 위한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혈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되고, 둘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 말씀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지고, 이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께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다, 착하고 충성되다 라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부터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